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같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자 이렇게 또 나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또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저도 부담이스럽고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도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이 앞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쓰고 어떤 분들도 다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지식도 또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우리 복음주의 특히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히 준비해갖고는 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참 부담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들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대형 교회인데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분가 내지는 따로 이렇게 나가는 장면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똑같은 얘기만 한 달, 두 달을 들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맛이.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따지면 한맛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도 힘이 없고 말씀을 능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워들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데로 떠나는 그런 부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든지 서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나한테 필요하구나. 또 내지는 이 말씀을 먹었지만은 또 주님께서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만 해요. 실제적으로.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전도 집회 내용 안에 그거 다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것을 리바이브로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우리 다 배웠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이 시간이 기회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같이 말씀을 듣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저는 들어가냐면은 주위에 듣냐면은 요즘 계속 암이 걸렸다. 누가 죽음을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
죽었다 하더라. 참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는 듣는 다른 성도님들은 어떠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뭐 누구가 애 낳았다 하더라, 돌잔치 한다 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참 누가 이제 죽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마음이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은 가졌지만은 모세가 죽을 때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가족들이 그 한 달 동안을 울고 했던 부분들이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한 육이 있기 때문에 또 정의라는 게 또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누가 하시더라도 좀 아쉽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안정판이랄까? 뭐, 그야말로 참 아까 생각해 보면 끝내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를. 끝내주는 표를 샀어요. 끝내주는. 그야말로 이, 구원 열차표, 이 표는 정말 가장 귀한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살아가도 부담이 없고 좋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냥 푹 퍼져버려 갖고 그렇게 살아간지는 또 모르겠어요.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주님 앞에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옥은 안 가지만 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것도 보니까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무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테러적인 그런 무서움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래서 지옥 안 가니까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심판을 받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긴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 아시다시피. 그래서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으로 오시냐니까 이제 시편 2편에 보면은 철막대기를 들고 갖고 오신다 했거든요. 쇠뭉치를. 옛날에 정몽주가 거시기에서 선주교에서 죽을 때 쇠뭉치로 맞아서 죽었죠. 너무나 잘 아시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쇠뭉치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 창조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해갖고 복잡하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 모습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냥 버리고 새로 그냥 만들어서 그런 쓰는 이런 뭐랄까 무용적인 생명이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제 어머니 모임 때도 그런 거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자 얘기하면 5만 원 내놔야 된다는데 오늘 저는 5만 원 내놓지는 않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손자 얘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손주 예준이가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먼 일 보러 해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적어가지고 그 서울인데도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느껴보면 알겠지만은 자식 키울 때는 나 그렇게 정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손주가 나와 보니까 그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자마자 그냥 딱 보는데 다른 애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전혀 누가 이쁘고 잘나고 그거 안 보이고 우리 손주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그냥 막 강제로 그냥 뽀뽀를 한 두세 번 하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웃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웃음도 창피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너무 사랑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거기에서 나는 그대로 답습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뽀뽀 한번 대주고 제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터로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지금 이뻐서 이렇게 거시냐면 그 애는 우리 손주는 몰라요. 오로지 저 자신만 너무 이뻐갖고 거시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누가 사랑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안 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곁길로 가가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고, 교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놔두었는데, 주님께서 그 중에서도 저는 딱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선악과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과가 먼저 나옵니다. 생명과를 먼저 가까이 줬어요. 이것을 생명과는 모든 과실을 먹되 생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만 되지만 생명과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라고 주님께서 먹으면 청령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그렇게 했느냐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요한복음, 로마서 9장에도 뭐냐면, 이 사람아, 네게 감히 하나님을 비난하느냐.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강하게도 쓰임을 받고 선하게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셔서 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이에요. 한 사람만 좋아하고 한 사람은 안 좋아하면 짝사랑이잖아요. 우리 연예인을 해들어도 여자들하고 결혼을 할 때 한 사람은 정말 비워, 한 사람은 정말 좋아해요. 이 결혼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진정한 결혼은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나서 7일째, 6일째 사람을 만들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다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던 것을. 그러고 나서 7일째 안식을 하셔서 우리는 정말 먹고 마시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하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사람을 끌어다가 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곁길로 나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 사랑 얘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가복음 15장에도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어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물을 미리 주라 해가지고 나가서 타향살이로 멀리 떠나서 어떻습니까? 가서 파랑방탕하게 다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쥐염 열매를 먹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먹는 열매를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우리였다고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둘째 아들처럼 뭔 소리냐면요. 그야말로 타향살이하고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 나라로 가갔다는 것은, 먼 나라는요, 하나님하고 성경에 보면은 멀리 떨어졌다 그렇게 에베소서 말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야말로 딱 붙었었는데 떨어진 저희가 들어온 순간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멀리.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요 멀리 떨어졌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 너희 죄를 동해에서 서해까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그렇게 멀리 바닷속에 수장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죄가 오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요 그냥 이거 5km 순천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고요. 거리가 셀 수도 없고. 예. 그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음부 가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지옥은 그야말로 그 거리를 셀 수 없는 거리라고요, 실제로. 원래는 아시다시피 지옥, 낙원이 지하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순간, 음부로 갔다가 부활하시면서 천국으로, 낙원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에는 땅 속에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늘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말하면, 거리에. 먼 일이 하면은, 그 일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마치 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가 어떤 거예요? 지옥과 낙원 그 사이를 정도로 멀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해놓을 방법을 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계산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아시다시피 너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주실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했잖아요. 화목제가 뭡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와 관계를 화목시키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면 원수 관계 있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 죄가 들어온 순간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원수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화목제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가까이 져서 아버지와 관계가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랍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 아니면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가르쳐 준 데가 없다고요. 불교 이런 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들한테. 성경에 너무 알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로 오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로 얘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나이 먹고 그러니까 치매가도 걸려불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도 내가 말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죄를 내가 죄를 지었던 것도요 파노라마처럼 내 마음의 양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빠져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일이냐, 치매나 와가지고 교통사고나 나서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에 주님께서 어떻게 아시냐고 해놨느냐니까 우리는 꼼짝 못해요.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특히 8절에 우리의 죄악을 어디에 놔뒀다고요? 주의 앞에 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앞에다 우리 성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그것을 죄인은 죄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을 주의 앞에다 놔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뭐냐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과 책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에 이 죄의 장부에 기록을 해놨다고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오신 분, 오늘 예배를 본 것도 주님의 장부에 다 기록이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수없이 봐도 그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펴 있고, 아까 그랬죠. 시편 90편에 하나님 앞에 놔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뭐냐? 제 장부예요. 우리 예상을 집으면 예상장부에다 다 기록하잖아요. 우리 언투수리 가면은 물건 사고 교회 지으면은 예상장부에다 딱 볼펜 10자루 얼마 해놓고 장부에다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세상 사람들 5명 죽인 사람이나 뭐 조금 뭐 좀 훔쳐먹은 사람이나 지옥 가서 똑같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대로.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것이 다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냥 구원만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여기 또 나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이 행위대로라는 것에 딱 각인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생이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상해서 살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구원 받은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부책에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행위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또 더 봐야 할 부분이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죽은 자들이 있는데 물은 대수하다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 뭐 한 자리 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것이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그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12절에 죽은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죽은 자들. 물론 사람이 육신이 죽은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더 핵심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 죽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나이 먹어서 병들어 죽은 자들, 이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그 죽은 자들을 지금 그것이 더 정확한 답이에요.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죽은 자와 산 자, 성경에 보면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사람은 죽은 자고 어떤 사람은 산 자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몰라요. 섞여져갖고.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강도 둘이 똑같이 평생에 강도짓만 했는데 한 사람은 그날 회개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은 것은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죄로 합당하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런 것이 마땅하다.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고 하고 많은 같이 예수님을 빚고 오고 이랬던 사람들은 한 사람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 육신은 십자가에서 같이 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죽을 때. 그렇지만 그 영혼이 죽는 순간 낙원에 가버린 거예요. 그만치 사한 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도 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한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한 자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조금 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귀하게 안 여기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 죽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내가지고 왜 장사를 지내냐? 우리 옛사람의 성품,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종교들은 뭐냐? 고쳐서 쓰려고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선을 닦고 또 마음을 어디 가서 수양을 하고 어디 가서 하면은 깨끗해진 걸로 생각해요. 역시 구더기는 구더기입니다. 구더기가 목욕을 하고 딱 나와가지고 나 목욕했어 깨끗해 하고 우리 성도님 밥상위로 싹 올라오면 아 구더기 목욕했으니까 구더기가 아니야 이렇게 받겠습니까? 구더기는 목욕하고 와도 구더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64편인가 보면은,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6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갑자기 암송을 못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요 다 부정한 자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셔서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 생명으로 나올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도님들 새 것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지나요? 인정이 안 되신가 보네.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가고는 이제 끝이 났어요. 이걸로 아무리 됐어요. 구더기 같은 인생 그렇게 딱 목욕오고 해도 구더기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장사 지내본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 죽으면 없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죽으면 썩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한 알의 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죽은 순간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엄청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열매가 맺었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의 밀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떻든 간에 내가 조금 못나고 못 배우고 할머니고 눈이 안 보이고 하더라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아담이 이제 우리를 율법과 죄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 벗어나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광양시 내지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벗어나려면요 이민을 가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이민을 가갖고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죽으면 다 대한민국 국적에서 끝이 나버려요. 광양시 시민도 아니고 돈 내라는 것도 없고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죽어버리면. 예, 이 세상은 아담에게 내어져 버린 소세 때문에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프고 살아가면서 주위에도 많이 아프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아픔이 오고 그랬냐. 물론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다 발붙이지 살지 말라고 떠날 준비하라고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여기서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좋았고 나는 주님 오실 때 휴거될 때 나는 그냥 남아 있을라요 하신 분 있습니까? 남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 앞으로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 이 세상은 그런 지옥이 없어요. 이제 좋은 시절과 이런 부분들은 거의 끝났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참된 소망인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휴거를 그 안에 먹고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오늘 저녁에 죽으면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아프고 슬프고 눈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은 끝이 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수고하며 고생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니라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 땅에서 고생하고 우리가 살아간 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닌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이 이제 끝이 나면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참 이런 얘기가 안 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했다는 것을 자부심을 느껴야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주님 앞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해도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또 내일 근무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하면은 기쁨이 없어.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면 내일 아침에 그것은 일도 안 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땅이 저주받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이에요. 실제로. 우리 사람이 이제 성경을 저도 이제 요즘 좀 많이 봅니다. 사실은 시간이 좀 많아갖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가
쪽쪽 보이더라고요.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내용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짜 사랑의 편지더라고요. 아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그 지연면을 맺고 타국에 가고 고생을 하고 사는데 이제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고향 생각이 나야 돼. 어디? 천국에 이제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옛날 습성을 다 가지고 나니까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냥 따먹고 놀면 되는 거예요. 놀면 돼. 에? 모든 것을 주셨어 주님께서. 그리고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을 존재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였다고요. 우리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창세기에도 말한 대로 쫓겨냈다고 그랬잖아요.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많은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어. 엄마 돈을 훔쳐간다든가 누구 싸웠다든가 그러면 아빠가 훈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훈계를 하는데 아들이 맞고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가가지고 한 몇 시간이면 들어올 줄 알았어. 안 들어와.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누가 걱정이 됩니까? 쫓아냈던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돼 있습니까? 하룻밤을 지났는데 안 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아버지 이제 걱정이 돼갖고 막 경찰서에 전화하고 막 이틀이 지나도 안 오네. 실종 신고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사업이고 뭐고 누구 만나고 뭐가 필요 없어. 아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로지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는 정신이 없어.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본인이 오셔서 그 골고다에서 온갖 순환을 그분이 겪으셨단 말입니다. 그 핏값이 결코 헛되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다가 저도 장담을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와야 돼 다시. 근데 사단의 꼬에 끼어가지고는 못 돌아오는 거야. 이제 제가 이 앞에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자 대장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모습이에요. 그 애굽이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제 안 돌아와. 우리도 교회에 살다가 세상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을 세우고 사단을 세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갖고는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깨재재 해갖고 온 아들이 하나 오는데 딱 아버지 눈에는 보는 거예요. 그 얼굴에 머리는 이렇게 장발에다가 수염은 나고 옷은 정말 거지같이 입고 맨발에 그냥 코는 질질 흘리고 오는데도 아버지는 금방 봤어요. 와, 저게 내 아들이야. 근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부둥켜 안고 내가 저 빌려줬던 돈 다 내놔. 빨리 갚아. 이랬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일 좋은 옷을 먼저 입혀라. 좋은 옷이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리스도로 그와 침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 때는요. 새로운 표제음이자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요. 아담이 준 옷은 이거 완전치가 않아요. 이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색깔도 누래지고 떨어지고 추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주님의 옷은 완벽한 옷이에요. 완벽한 옷. 그 옷을 입혀줬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아들 보고 사인들 보고 시켜갖고 빨리 옷을 입혀라.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힌 다음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했어요. 가락지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이고 결혼할 때 우리 무엇을 기념으로 했습니까? 가락지 하나씩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돈이 없었던 사람은 못 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결혼할 때 가락지 끼워서 쌍가락지 노고 나하고 당신 헤어지더라도 이 옛날에
많은 북한에서나 어디 오셨던 분들이 결혼을 해갖고 가락지를 맞춰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흩어져갖고 옛날에 이제 그 증표로 가락지를 맞춰보니까 당신이 맞소, 내 부인, 남편. 이런 것처럼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신을 신기고 얼마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나 마찬가지 마귀의 신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예. 너희는 너비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셔서 마귀 사단이 코를 쫙 끼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런데 그것에 비교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갈수록 이 하나님 은혜를 크게 느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느껴지고 하신 분들은 평생에 이제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목적과 모든 것을 다,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가야 갈 길이 어느 길인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분들이 뭐 직업이 없어서 선교사 합니까? 다 막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또 세상에서 똑똑한 변호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것을 값어치 없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큰 거구나. 그분들은 너무 구원 큰 것이 느껴버리니까 세상 이거 살아가는 직업, 이건 모든 것을 다 값어치 없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이 세상에 제약으로 사는 것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한시적인 보화잖아요. 70년짜리, 80년짜리. 근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세는 아들이라는 친한 것을 벗어버리고 갔던 그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신을 신기고 그렇게 맞아들였던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배우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얘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도록 사랑하고 너희와 관계에서 너희가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떠났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맞아주실 때는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나 사람을 만약 잊어버렸다고요. 우리 개구리 소년 대구에 너무나 잘잖아요. 너무너무 하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님들 그 다섯 식구들은 그 자식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다 쪽박을 쳐버렸어요. 완전히. 직업도 버렸고 오로지 얘들 찾으러 얘들 찾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포기해버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 포기해버리고 또 무엇을 다 했던 사람들은 다 오로지 지금 머릿속에는 자식들 찾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사실은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육신을 던져서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달급하건 주님은 다 갈급해 죽겠는데 제가 아까 또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뻐서 우리 이주인을 그렇게 했는데 이 녀석은 지 친구들하고 도망가 버리더라니까요. 나는 내가 그냥 너무나 더 보고 싶고 갈급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하다 보면은 꼭 조금 빈도가 좀 나가더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석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신데 그 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신분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성품과 육신과 신의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이 엄마하고 그럴 때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니도 너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봐. 능력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못 내려왔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왔을까요? 주님은 참고 참으셔서 거기서 사단같이 속아서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끝이 납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해요. 내려와라. 죽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났잖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이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리 말하니까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했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야 이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제약을 저질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수제자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네. 속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 옛날에 돈으로 주고 뭐 사고 팔 때 대신 그것을 핏값 주고 대신 주고 사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팔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 신앙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중심 우선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은하신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몸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이미 팔린 사람들이에요. 예?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주님이 가라면 가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가야지 그냥 성경의 말씀은 그렇고 또 내가 불리면 불련대로 내가 뜻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마서를 한번 볼까요? 노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먼저 사랑했는지 주님이 먼저 사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마서 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노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이거 뭔 얘기냐면요. 긍휼히 여길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여기는데 그런즉 은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로 은하는 자가 뭐냐면요. 우리요. 우리가 은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은하는 자. 그러면서 또 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는다.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고생과 수고와 자기 열심 이런 거잖아요. 다른 박질에서 주님 앞에 가려고 우리가 은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은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신명기 4장도 말씀이지만 노마서 9장 이 내용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애굽을 불러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후에 400년에 나오는데 이것을 왜 이 성경에서 강하게 그렇게 많이 표시를 강하게 드러내시냐면은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랬습니다.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창조주시고 주인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만 아니죠.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애굽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모습을 출애굽할 땐 애굽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보고 교훈을 삼고 나아가야 돼요. 이 땅은 마음을 두고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우리도 떠날 준비해야 되구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날 서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메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떠날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떠날 준비. 이 세상을 출애굽에서 떠날 준비. 근데 애굽에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를 평생 바로의 종살이만 했잖아요. 종살이. 그런데 애굽에는 수박과 참외와 모든 부추와 이런 것이 먹을 것이 많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이 흙으로 벽돌로 만들어서 국고성을 만드는데 종으로 역할을 살아왔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너무 이 고생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니까 천만다행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참. 예?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하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너무 귀한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어요. 또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자기 뜻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뜻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답이 이렇게 나왔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우리를 보낸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살리려 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반대로 다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지옥이고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것은 이 육신을 살린 게 아니라 영으로 살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런 요한 1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폈으니까 4장 4절 2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느니라.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제죠. 먼저 하나님은 영으로 이것을 영으로 알다는데 그것이 뭐냐.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종교 갖고 그렇게 너무 단일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종교의 특성이 있고 여러 형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석가모니, 힌두교, 또 이슬람,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 통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이거 구분을 지었잖아요. 구분.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부분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 속에 답이 딱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려서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 사실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갖고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서 정말 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큼은 조금 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장 1절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뜻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고 바울과 형제 소스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제가 말씀을 오늘 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 이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다 잊어먹으셨죠? 안 잊어먹으신 분도 있지만 이거 중요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어마막지하게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를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건 꼭 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가져요.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일요일 날 열심히 오고,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교회에 딱 나와서 한 것이 교인이지, 교인도 안 되고, 그 교회의 한 일원에 불과하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 참 이 그리스도 안을 설명해 주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나 지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그리스도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방법으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연합하고 죽고 창사 지냈다가 부활로 나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 그리스도하고 연합돼서 창사 지내서 사단하고는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또 그리스도로 합해졌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듭난 사람이 맞는데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면 참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가르쳐 줘야죠. 그거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연합되고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나온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표현도 되고
새로운 생명이다라는 말도 표현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연합의 의미를 정확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거룩한 자고, 물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내기에서도 11장에도 한 것은 말씀 맞아요. 그러나 그 거룩하는 부분은 진정한 거룩은요, 내가 열심히 뭐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 못 되어진다고요.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은요, 내가 무엇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거룩함을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 아니면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만이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11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흡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날 구약 제사를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옛날 구약에는 소잡고 양잡고 오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옆에는 의자가 없어요. 예. 의자에 앉으면 안 돼. 예. 계속 반복된 죄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근데 그래서 서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을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구약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냐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버렸다. 앉으사.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앉으실 때 에베소서에는 우리와도 같이 앉으셨다.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가 우리도 같이 앉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거룩한 자를 거룩하게 우리가 막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한 자가 된 다음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맞아요. 순서가. 그리고 또 거룩하지 거듭나지 않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을 얻지 않은 사람은 우리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 64장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아무리 우리 깨끗한 옷 입고 한복 좋은 실컷 좋은 거 입어봤자 하나님 앞에 볼 때는요, 그 옷은 더러운 옷이에요. 이 세상 나오는 것은 모두가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다른 쪽으로 조금 말씀이 빗나가서 가인과 제사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